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24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교회가 복음 누린 컨텐츠를 인도받으면서 복음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표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관점으로, 그래서 주일날 강단 말씀에서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좀 복음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해갖고 믿음이 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 하나님께로 난 자에 대한 의미가 어떤 뜻이냐, 그리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성구를 잡았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더 확실하다. 증거가 뭐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가지고 증거했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10절에 나오죠. 11절에 나오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럼 이제 수요일은 우리가 현장에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분들은 필수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리기를 지속하셔야 돼요. 문제와 답 그리기를 여러분 지속하셔야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런 증거를 누리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문제 답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거, 사단에게 잡혔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왔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근본 문제를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났다. 선고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외우기는 어렵고, 그리고 6절을 좀 외워야 되는데 뭐 6절을 여러분 그 다 외우시면 좋지만 키가 되는 내용만 여러분 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거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열매를 따먹었다. 따먹은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영적으로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 배경이,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의 배경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배서 2장 1절 그 죽은 상태를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좀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서 2장 1절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됐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원죄, 조상죄, 자범죄를 짓고 고통 속에 살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 잘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거기에 연관된 요절 어딜까요? 예배서 2장 3절 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 좀 정리해드리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것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구 속에 한 문장만 이렇게 잘 숙지하고 계시면 그 의미를, 여러분 왜 자꾸 그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되느냐, 저주 재앙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이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죄 때문에 저주재앙을 받고 또 자범죄 때문에 저주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이 요절은 많은 분들이 잘 암송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근데 그 앞부분만 좀 외우시면 좋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외워두시면 여러분이 자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행하는 것을 여러분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찾아서 정리를 해두시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죠. 그 떠났다는 말은 예배서 2장 1절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예배서 2장 3절,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육체의 마음에 원한데 열심히 사는데 자꾸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아비의 욕심, 그 사단의 욕심 따라 우리도 자꾸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런데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자분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공중권세 자분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뭘로?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따르게 됐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답에 대한,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다. 거기에 한 요절만 잡는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성구도 좀 이렇게 암송을 해놓고, 근데 성구가 좀 다 외우기 어려우면 그 부분적으로 핵심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의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는데,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여러분 원죄, 자본죄, 조상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에서든지 해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내용만 암송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근데 왜 우리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해놨다니까, 이 사단을 꺾어놨다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드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예배서 2장 1절로, 로마서 3장 23절은 예배서 2장 3절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배소서 2장 2절로. 왜냐면 그 창세기 6장도 참고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는 그걸 좀 참고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사는 거니까 예배소서를 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요절도 부분적이라도 내용면이라도 외워두시면 좋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8장 2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은
요한복음 16장 11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출발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이죠. 새로운 생명. 자, 새로운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새로 나온 교재에는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제를 좀 써놓으셔도 좋겠어요. 예전 그 교재에는 로마서 8장 2절이었는데 요번엔 교재에 아주 성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잘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요거는 제가 놓습니다. 저는 이 영생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된 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이것은 천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게 천국까지도 연결된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야. 심판받지 않는다.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 나왔죠. 심판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죽었었는데 생명으로 옮겼다. 살아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내용을 좀 길지만 제가 다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자, 영접한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여러분 좀 다뤄 놓으시면 좋겠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1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면서 13절을 좀 기록해 놓은 게 좋아요.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는 영으로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또 성령 인도 내주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인데 여기에 16, 17절 성령 내주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인도 26절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아주 실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신자 딱 만나갖고 요것만 정리해줘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요것만 실제적으로 믿고 누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주면요 굉장한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는 말이고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 누리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종합해서 이 축복, 이 영접을 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함께하는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해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에서 영접할 때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복음 전에서 영접할 때 그 사람이 뭔가 복음을 알아듣고 믿겠다 그럴 때 영접하잖아요. 그 키가 어디 있어요? 그걸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킬 때 가장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요걸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실제적인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가능하면 외워두시면 더 좋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죽고 부활했다는 뜻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 사람이 이해했냐 깨달았냐 요거 확인하고 영접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접하고 승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도록 요거를 제대로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승리한다.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제 잃어버렸는가?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느냐? 창세기 3장 1절 선악과 사건으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려서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려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떠나고
네피림 시대 죄악이 관영하고 완전히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으로 들어간 것을 설명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배서 2장 1절에 3절에서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실전,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은 사단에게 잡혔다. 그 말은 죄 가운데 빠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세 가지죠. 종교, 선행, 철학.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도 좀 성경을 좀 정리해 놓는 게 좋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 그래서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머리 깎고 산에 가 있는 분들. 참 뭔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타까워. 구원은 못 받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죠.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 그분들은 훌륭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분들은 훌륭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자는 안 돼요. 구원자는 이 인류 속에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거. 선행, 이사야 64장 6절.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거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누더기와 같다. 누더기, 가마 거적대기를 뒤잡아 쓴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 지식 좋은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여러 가지 편리함도 있고 많은 것에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 그냥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란 뭐냐? 성령의 내주. 여기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도 받고 임마누엘도 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새신자들과 성경 공부할 때 그냥 대충 설명하고 키가 되는 요절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실제인 그런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는 한 요절만 딱 정리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주님의 통치, 천국 시민을 누리는 것이고,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 영의 상태가 변한다. 그래서 마귀 자녀였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믿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혼의 상태가 바뀐다. 로마서 6장 17절에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완전히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 생활 육신 상태. 자꾸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화나 풍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을 섬기는 공중권세 잠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배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 뭐 이렇게 뭘 지키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성령 인도 받을 때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이 생명이 언제 주어지는가? 이 생명이 언제 주어져요? 자, 이 생명이 언제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여기다 좀 부연 설명한다면 요즘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아주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믿음이 은혜를 얻었어. 은혜 믿게 된 거. 그래서 하나 더 여기다 얘기한다면 고전 12장 3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은혜 중에 은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13절에 대한 성령,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성령, 생명과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좀 감사한 그런 모습이 되고, 자, 믿음의 내용. 자, 믿음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6절은 뭐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영으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뒤에 7절 8절에 뭘 설명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얼굴에 뺨이 휘어나거나 나뭇가지가 흔드는 것을 보고 아, 바람이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근데 성령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 대부분 내가 느끼는 걸 보니까 평안하다, 뭔가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평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막 찌릿찌릿하고 이랬다면 그건 신경통이고, 뜨끈뜨끈했다 그러면 그건 몸살 감기고, 아무 표시가 없는 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시가 없다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 있을 수도 있고 증거 있을 수도 있고 증거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거듭나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는데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생명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했는데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거듭났다면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좀 많이 발전되었고 아이를 낳고 이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근데 최상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때 최고의 건강이죠. 근데 요즘에 아이들 자기 어머니의 그 몸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유를 안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모유를 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 최고 건강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인데 거기에 13절에서 25절에서는 23절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라.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위에서 말씀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거기에 2절이 중요해요.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푼다는 거, 이게 굉장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배서 2장 1절로. 로마서 3장 23절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배서 2장 3절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배서 2장 2절로. 여러분 그렇게 그걸 말씀에서 말씀의 짝을 찾는 게 가장 아주 바른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시지 막 따라가다 보니까 놓친 게 있어요. 성경을 좀 간과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멀리 있는. 근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다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걸 성경에서 좀 짝을 찾아주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간과되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성경에서 성경의 짝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게 성경적 은혜를 누리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경 66권을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뛰는데 5년 6개월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서 와 있잖아요. 요한2서 와 있는데 이게 이제 5년 3개월 됐고 4개월째 들어가는 거죠. 3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5년 3개월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10년 정도를 이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성경 66권을 이제 학원 보고마 메시지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이 한 챕터씩 말씀을 나눠 나가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냥 직접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더 유익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 2서 나누잖아요.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한 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한 달을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요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이 요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 요한 사도의 중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 어딜 참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도 참고할 수 있고 요한 1서도 참고할 수 있고 계시록도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훨씬 수월하고 또 아주 실제가 되고 응답이 되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회 강단이 최고 강단이라고. 복음 관점으로 온 설교. 성경을 복음의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해야 여러분이 한 단을 잡고 한 문장, 한 성고, 한 내용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말씀이 곧 우리의 영의 양식인 그런 젖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뭔가 삶 속에 실제 적용 체험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보일 때 증거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두 가지의 증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오는 축복인데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되는 성령을 인도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기에 결론으로 요절 하나를 드린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 생명. 자, 오늘 새 생명 그 중에 주제 요절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인도받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어떻게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2장 1장 12절 13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가 성장하려면 말씀을 잘 인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인도받을 때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드렸던 정말 그 문제와 답에 대한 성구.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성구를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필수적으로 좀 기억해야 될 거. 문제에 대한 성구, 답에 대한 성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도 답을 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강단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수요 메시지 속에서도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